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반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무리로다 하고. 아멘.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은 본래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27장 2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이삭의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고 야곱을 아브라함 가문의 계승자로 세우는 축복입니다. 사냥하고 늦게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27장 41절에 보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외삼촌 집인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까지는 800km 정도가 되는 먼 길입니다. 장막에서 살았던 야곱은 먼 길을 가본 적도 없고 그 어려운 길을 생명을 걸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것이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길을 지나 이제 밤이 되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광야의 한 구석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합니다. 아마 별들과 은하수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졌겠지요. 사람은 배부르고 여유가 있을 때 밤에 별들을 보면 은하수를 보면 감동을 받지만 외롭고 쓸쓸할 때는 아마 큰 슬픔과 고독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들짐승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서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 모양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8장 이 내용으로 지은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유명한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빈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멘. 가장 한계 상황, 이제 어떻게 이 먼 길을 가야 하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놓여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진노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순례자도 아닙니다. 관광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총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셔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중심하여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첫째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부분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재능과 학식을 가졌더라도 기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아멘.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잘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소 5장 16절에 이처럼 말씀하시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는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남의 은총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된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만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남의 은총을 늘 구하고 감사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궁중의 죄수였습니다. 억울하게 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노예가, 죄수가 그 당시에 바로 왕, 애굽의 황제를 어떻게 만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이 우주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불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시인 송명희 씨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녀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한, 온몸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16세까지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그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16세 때 처음으로 부모님 등에 업혀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오더랍니다.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서 책을 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십 개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이제는 기쁜 삶을 삼. 어느 날 다시 두루마리가 내려왔는데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갖지 않은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에 가서 송명희 씨는 거세게 항의했다고. 하나님 절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에 응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1600개 이상 간증을 하고 미국에서 치료할 것을 제의했지만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 만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은 고독한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만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분깃,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역대상 28장 9절 보면 다윗은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마음을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아멘. 만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닙니다.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 뵐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이 사건, 이 꿈의 내용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닥다리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잇는, 다시 연결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나가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천국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결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아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천국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보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야곱은 꿈이 깨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든 환경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신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40년간의 길을 걷습니다. 저들이 40년간 광야를 어떻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농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건강하게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78편 2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늘 궁창을 명하셔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그들에게 내리셨다. 아멘. 안식일 외에 6일 동안 항상 광야에 만나가 비처럼 내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자는 복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셔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 성경에 특별히 하늘문이 열리는 때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만 예배입니다. 토단을 쌓고 어린 양으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천사에게 칼을 꽂으라. 다시 칼을 집에 넣어 재앙을 멈추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 우리가 거역하고 범죄하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으신다. 열왕기상 8장 35절 솔로몬의 기도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보면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여 경건하여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될 뻔하니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 거역하고 잘못해서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는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그 문을 여시도록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볼지어다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 문을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했구나.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주께서 주여.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몰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를 위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달리 11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아요.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돼요. 그렇게 왜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을 부인하려는지 도대체. 그건 마귀 역사지요, 마귀 역사.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냐. 미국의 아주 믿음 좋은 큰 재벌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도 생활과 물질에 손해를 본 분이 계시면 내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손해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광고지요. 무려 10,000통이 넘는 편지가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000통의 편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바로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간증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소련 공산당이 한참 기세를 떨칠 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미국도 이고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다 폭삭 망했지. 그때 망한 공산당 간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가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은혜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를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야곱에게 칭찬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향한 아주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집요한 마음, 그 끈기 있는 사모함, 그것이 야곱의 장점이고 야곱이 복받은 귀한 아람 유호소.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한 집요한 그러한 은총이 있을 때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했던 야곱의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은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외롭게 돌베개라고 하는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삶을 아브라함의 후대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세우시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복된 믿음의 족장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야곱처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요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서 너희가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야곱의 은총을 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